내게도 사명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해 84세가 된 대한민국 피아노 조율 명장 1호인 이종열 씨가 있습니다. 경력이 65년 이상 된 그분은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피아노 조율사가 되었는지 그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자기는 시골 교회에서 10살 조금 넘어서부터요, 풍금을 보고 그것이 그렇게 치고 싶어서 풍금을 만지다 보니까 일을 배워 직업을 가졌는데 그것이 피아노 조율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수십 년간이나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자신은 조율이 곧 연주라는 생각으로 때로는 완벽한 연주를 위해서 피아노 조율을 20시간 일도 매진을 한다는 겁니다. 피아노 한 대에 20시간을 매달려서 그렇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아노 조율을 연주라고 생각해 혼신을 다해 조율하는 그분의 손길은 한마디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손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한 손을 거쳐간 피아노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마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이분은 한마디로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이 천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는 직업이나 하는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동시에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며 불러주신 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움을 입었다면 분명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에 대한 소명의식도 분명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어요. 우리의 구원이나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과 주의 교회가 필요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와 같은 사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일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제자로 12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어서 보니까 19절까지 12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10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라 12명을 세웠는가? 구약 이스라엘 12지파를 신약에 세우시기 위하여 12제자, 12사도를 택했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는 전도서요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적당한 비율의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운 사람이 12명이라는 거예요.
이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잘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세 번은 이렇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죠. 흔들림도 없고요. 우리가 든든하고 견고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사람보다는 공동체와 소그룹이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요. 노년이 되면은 서로를 위해서 각방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꼭 서로가 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로가 생활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침대만 해도 냉온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가운 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잠을 자는 시간이 다르고 해서요. 각방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건강상으로 보아진다면 부부는 옆에 함께 자는 것만으로도 건강에는 유익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나 동물이나 격리된 상태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잠시 잠깐 유익한 면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나 공동체가 그렇게 유익한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신앙은 어디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불이 금방 식듯이요, 아무리 타오르는 불도요, 금방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은 금방 식어서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열정이 있고 뜨겁고 믿음이 돈독하다 해도요, 떨어져 있다 보면은 신앙은 서서히 식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이나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소그룹에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지 아니하고 서서히 달아오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내 집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 집을 짓고 새 집을 이렇게 이사한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손님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오는 것은 더군다나 꺼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내 집에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는 한솔밥을 먹는 형제라든지 식구들끼리도 서로가 역시 맞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교우들도 그와 같은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12를 세우신 것을 보면은요, 12 모두는 제각각으로 너무나 다른 성향인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대다수가 어부들이지만은 그러나 면면을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도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제각각 다 성향들이 성향이 또렷또렷하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18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성향이 나오는데요, 같은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두 사람만 들어보면은요, 시몬 베드로는 열렬당원으로 극단적인 극우에 속한 그런 역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 마태는요,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착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봐서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들의 형태를 보면요, 극과 극의 성향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12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존재들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보듬고 조화를 이루어서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나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도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처한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만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극과 극이라 해도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꿈꾸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과 같이 보수냐 진보냐 하는 두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되면은요, 그 이념에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경향이 돼요. 하나님은 이념을 초월하신 분이지 이념이라고 하는 한정된 논리에 머무는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각이나 테두리에 매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대상은요, 보수나 진보의 그 진영 논리에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 열방과 이웃과 이 지역을 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12제자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졌듯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12제자에게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은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역시 일들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것이 많아요. 우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일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에 반석이라는 이름을 덤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이는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신 것으로 발전적인 요소를 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전을 보이신 것이며 미래의 가능성과 발전적인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인물 아닙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결점이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하나같이 뭡니까? 결점 많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같이 보듬어 주시고 신뢰하며 다시금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 하시는 언어를 보면은요, 우리와 너무나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형편과 모습이지만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언어와는 너무나 거리고 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상처를 받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산업화 시대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좋은 언어에 대한 자산을 못 받았어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좋은 언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좋은 말을 할 줄을 잘 몰라요. 이게 약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도 그래도요, 이 언어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상처를 주는 경향이 많아요. 부부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복된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축복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조금 의식을 가지고 배우셔야 돼 이거요. 예. 그래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의식을 뛰어넘어서 축복된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자녀들을 향해서도 자꾸 축복된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꼴보기 쉽고 말입니다. 형편없는 것 같지만은 또 미래를 내다보고 축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믿는 사람은 아멘이 되지만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뭐 너무 말을 한다고 되냐 이래가지고. 예. 이거는 똑같이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아멘이 다가와요. 아 그렇게.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뭡니까? 반응이 없어요. 예, 그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지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했어요. 이 언어를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시험 드는 일이 있고 상처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데 아주 뭡니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와 어머니를 비교해 보면은요, 아내는 옳은 말을 하는데 틀렸어. 그런데 어머니는 틀리는 말을 하는데 옳아요. 이게 이제 아내와 어머니의 차이예요. 다 같은 여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차이일까요? 사랑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지요, 때로는 틀린 말 같더라도 그것이 옳은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똑똑하게 옳은 말을 하는데 틀렸어요. 왜요?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보면은 밑에 바닥에 그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게 이렇게 다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바짝 말릴 때 띄면 그 잘 안 떠져요. 잘 안 돼요. 그냥 물을 조금 촉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쭉 뽑으면 잘 올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화장실을 쓰고 싹 해갖고 그걸 딱 치우고 이렇게 가면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씻기만 하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뒤에 오는 사람이 볼 때에 그게 아주 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당시에 바로 옳은 말을 하네. 그러면요, 옳은 말이지만은 그건 틀린 거예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좀 사이가 좋을 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그때 설적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또 깨닫는 것은요, 예수님은 오늘을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된 마음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때에 그들을 보듬고 계시지만은 이들은 시시때때로 연약한 존재로 넘어지고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든지 보듬고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일으켜 세워주고 하셨지만은 이들은 시시때때로 넘어질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시험당한 후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반복적인 사랑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의 손길, 이 손길을 깊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죽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무너진 심령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어진 겁니다. 그는 무너진 가슴에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우리 또한 안타까운 것은요, 넘어짐과 돌아섬이 반복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찬송가 가사에 있듯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엎드려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 감사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입고 선포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였으나 부족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가오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그 사명의 줄을 붙잡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보다는 내일이며 지금보다는 미래를 품고 폭포수와 같은 사랑으로 물밀듯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사명의 줄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저 파주에 보면은 문산읍이죠. 선유리가 있어요. 그 선유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관 장로님은 잘 아시는 교회인데요. 거기가 미군 부대가 그 앞에 있어요. 그 선유의 미군 부대가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거기 미군 부대가 큰 게 있어요. 그 깡통으로 미군 부대에서 이제 철깡통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60년이 넘었어요. 제가 노회장 때 2016년도인데요. 그게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눈여겨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이제 직장 따라 결혼해서 객지로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모교회를 생각해서 선유조항교회를 잊지 사모하는 교회 이걸 조직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에 2차례서 예부에서 모이고 자기들이 좀 젊을 때는 시골 교회니까 교사도 없고 그렇게 없고 하니까 봉사자들이 없고 하니까 서울역에서 모여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 전도하고 주일 지키고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걸 10수년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모임이 계속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건축을 했거든요. 검은벽돌로. 그때 건축원금도 그들이 다 객지로 나가서 고향을 떠났지만도 고향 모교회를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 열 몇 명인데 이제 다 노인이 다 됐어요. 이제 다 뭐 70, 60, 다 뭐. 근데 그분들이 나와갖고 이제 17명이 나와서 특송을 하세요. 참 제가 그걸 보고 엄청 참 어떻게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참 모교회를 저렇게 생각해서 객지에 나가서 다 이미 생활 근거지가 다른데 모교회를 잊지 아니하고 그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다소 좀 젊을 때는 그들이 모교회 봉사하러 온다고 다 서울역에서 모여서 와가지고 그 주일학교 전도하고 다 토요일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런 일을 수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왜냐하니까 그 잘 알다시피 교회 옆으로 막 수없이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LH공사의 아파트가. 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벌판 아닙니까? 미군 있고 맨날 술집이나 있고 이런 데는 벌판이 있는데 지금은 뭐 아파트 숲이 이루어져 가지고 교회를 뺑 둘러서 다. 네.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버렸어요. 보상받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60년 행사를 크게 성대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 그때 설교를 했었는데요. 참 그걸 보니까 뿌듯하고요. 참 얼마나 저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했으면은 저렇게 뭡니까? 교회를 선유조항교회를 사모하는 모임을 만들어 가가지고 1년에 2번씩 그 객지에서 그걸 한답니다. 모임을 한대요. 예. 요새 팬클럽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품마에 보면은요, 각설이 팬클럽 이래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뭡니까? 정기총회도 하고 말입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렇게. 예. 그런 식으로 1년에 2차례에서 그렇게 모인답니다. 지금도 모인답니다. 자, 우리가 그 교회를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 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오늘날은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은도 그런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발전이 되어지고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은 소명 아닙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소명에 살고 소명에 죽고요, 정말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저마다 사명이 다 있어요. 옛날에 국민교육원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걸 안 합니다만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교육원장을 외웠어요. 다 저마다의 타고난 다 재능이 있고요. 다 타고난 그것이 다 그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엎드려서 비노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사명의 줄을 꼭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